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라고 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은 주일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졌대요. 귀하죠? 영국의 글래드스톤이라고 하는 수상은 영국 수상을 4번 한 분인데, 자기는 수상의 자리는 던질 수 있어도 예배 자리는 던질 수 없다고, 일생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 자리를 지켰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가 세상 살 때 재벌은 못 돼도 장관은 못 돼도 이런 믿음 가지면 귀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장관 자리하고 바꾸겠습니까? 재벌 자리하고 바꾸겠습니까? 만약에 바꾸면 예서지요. 예서는 하나님의 것, 영적인 것을 귀하게 생각하지 않아가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서 보고 뭐라 그러던가요? 망령된 자다. 영원히 망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 자손들이 항상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 예배 자리를,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귀하게 생각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셨네요. 하나님은 신이시니까 계시지 않는 곳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실 장소로 하나님은 특정한 장소를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도 올라오너라, 신의 산으로 올라오라고 하니까, 열왕기상 9장 3절도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던가요? 너가 건축한 이 전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내 이 눈과 마음을 항상 이곳에 두겠다. 그리고 역대하 7장 15절에 보면 이곳에 와서 기도하는 너희들의 기도에 내가 귀를 기울이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어때요? 너 있는 자리에서 바치라고 그런가요? 3일 길을 걸어가지고 모리아 땅 그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 앞에 바치기 위해서 3일 길을 걸어 안 가던가요? 모리아 산 땅으로 가는 거예요. 야곱이 세겜에서 하나님 제대로 못 섬겼지만 새벽에서 예배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기도 생활이 제대로 됩니까? 베델에 오겠다고 약속했는데 약속 안 지켰죠. 세상적으로 살다가 풍랑을 만났어. 환란을 만났어. 그때 하나님께서 너 그 자리에서 예배드리라 그럽니까? 베델로 올라가서 예배드리라. 그래서 베델로 올라 안 가던가요? 사무엘상 1장 7절도 보면은 한나가 어때요? 자기 집에서 하나님 섬기던가요? 주의 집에 올라갑니다. 가서 경배하고, 사무엘상 1장 19절에 보면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열왕기하 19장 14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왕으로 있을 때 아수르 사네립이 군사를 보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지 않아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어때요? 하나님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사네립이 보낸 편지 갖다 펴놓고 하나님 이것 좀 보십시오. 눈을 떠서 이것 좀 보십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하나님 구해 주세요.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을 좀 나타내 주세요 하고 기도 안 하던가요?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역사해가지고 18만 5천 명을 쳐 죽이고 히스기야에게 성공을 안 주시던가요? 있는 장소에서 예배드려도 되겠죠. 뭐. 있는 장소에서 기도해도 되겠죠. 근데 구약에 보면 어때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곳, 그곳에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 안 드리던가요? 우리가 잘 아는 다윗왕도 시편 122편 1절에 보면 어때요? 궁궐이 얼마나 좋은 곳이에요. 궁궐에서 예배드리던가요? 하나님의 집에 예배하러 올라갈 시간입니다 그러면 예배하러 안 올라가던가요? 신학시대에 한번 보십시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은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 어디 모이던가요? 성전에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이제 신약시대에는 우리 몸이 성전이잖아요.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도 어때요?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가지고 날마다 힘써가지고 성찬식 하지요, 교제하지요, 또 예배드리지요,
기도하지요, 전도하지요, 선한 일 구제하지요. 안 그러던가요? 오늘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 미문교회 성도들도 세계 교인들도 이런 일은 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식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 기도, 선한 일, 교제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제라고 하는 것이 뭐 식당에서 밥 안 먹어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예배 드린 것이 교제예요. 만나서 이렇게 얼굴 보는 것이 교제예요. 이렇게 얼굴 보니까 좋아요, 안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저 일주일 만에 우리 또 권사님들 얼굴 보고 우리 장로님들 얼굴 뵈고 그러네. 얼마나 이렇게 보는 것이 교제라니까. 말을 구태여 안 해도 같이 밥 안 먹어도 이거 교제예요. 얼마나 좋은 거예요. 코로나도 비대면이라 해가지고 요즘은 뭐 예배 생활을 제대로 못해요. 집에서 지금 뭐 유튜브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여러분, 비정상입니다. 편할지 몰라도 이것은 비정상이요, 정상은 아니요. 저는 늘 코로나 관계에 대해서, 형평성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는데 저도 목사로서, 성도로서 저 마음속에 그런 이의를 제기해요. 제가 어제 예식장에 가봤어요. 사람들이 버글버글해요.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뭐 100명이라 그러는데 막 밖에도 바글바글해요. 식당도 운영하고요. 저는 서울 가서 지하철을 타보면요, 지하철 안에도 사람이 몸을 움직일 수 없어요. 그렇게 막 사람이 타고 가요. 백화점 못 들어갑니까? 백화점 마음대로 들어가요. 그런데 어찌 예배당에는 예배를 못 드리게 하냐고 말이에요. 만약에 예배 드리다가 코로나가 생기면 어때요? 다시 소독하고 그리고 다시 사용하도록 하고, 방역은 철저하게 하라고, 방역 수칙은 그렇게 해야 정상 아닙니까? 근데 그냥 편리하게 예배 드리지 마라 투가하면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교회는 신적인 기관이지 사람 만든 거 아니에요. 나라나 정부나 개인이 예배를 방해하면 복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저는 우리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정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은 결코 복된 일이 아니라니까요. 교회를 특별히 대우는 못해도 다른 데하고 형평성은 맞게 해줘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지요. 안 그렇습니까? 저 말이 틀립니까? 어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예식장에 가보신 분들 있잖아요. 사람들이 바글바글 하잖아요. 식당에 다 운영하고 밥 먹고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도 밥 먹습니까? 밥 안 먹어요. 그런데 20% 모이라 그러는데 이제는 또 오늘부터는 또 뭐 20명까지 모여서 방송위원만 모인다나? 정부에서 경제는 중요하게 생각한 것 같아. 근데 예배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 것 같아. 그러나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귀합니까? 다윗이 인구조사해가지고 범죄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칩니다. 그때 역대상 21장 26절에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제단 쌓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어떻게 하던가요? 재앙을 스타반시키던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때 하나님은 질병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모르는 거예요. 정부에서는 경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정부 안에도 믿는 사람들이 많이 계실 것인데 이런 신앙이 있어야 되는데 이 신앙을 모른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면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것 아닙니까? 왜 설령 정부에서 나라에서 못 모이게 해도 우리는 이렇게 모여야 되느냐? 이유는 뭐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은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날이 언제입니까?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잘 하나님 집에 안 모인다는 거예요. 누가? 교인들이. 우리 교회 보세요. 오늘 20명 모인다고 하면 지금 20명 모였습니까? 어떻게 교회에서 문자 보냈는가 모르겠어요. 금요일 날인가 정부 문자, 광주에서 문자 뜨던데 그 문자를 받으니 안 나오잖아요. 지금 20명 못 넘었잖아요. 이렇게 그냥 순순하게 우리 신앙이 따라다니니까, 그러니까 뭐 쉽게 생각하는 것이지.
예배 드리지 마라 그래도 괜찮고 말이에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말세가 되면 안 모인다 그랬잖아요. 누가복음 21장 11절에 보면 말세가 되면 전염병도 있다고 주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세예요. 그래도 어때요? 안 모이는 사람들 습관 본받지 말아라. 너희들은 구원해가지고 더 모여라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은 신앙의 자유가 있잖아요. 헌법에. 미국도 민주국가고 우리나라도 민주국가. 미국이 민주주의를 수출한 나라. 뭐 민주주의 헌법은 다 비슷하죠. 뭐. 미국의 헌법이나 우리나라 헌법이나 뭐 대동소이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미국의 헌법에도 종교 자유가 있으니까 예배 못 드리게 하면 어때요? 대법원에서 못 드리게 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우리 헌법에도 예배 종교 자유가 있다니까. 시에서 드리지 마라 해서 조례예요. 조례. 헌법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하고 있는 것이죠. 잘못한 것을 믿음의 사람들 어때요? 한 것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 말 안 하고 얼씨구 하고 말이요. 편하니까 그러는데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여라 그러잖아요. 전염병이 있어도 모여라 그러잖아요. 말세에 안 모이지만은 너희들은 구원해서 모여라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겠노라고. 여기 숫자가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지금 누구 이름으로 이 자리에 모입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잖아요. 이곳에 주님이 계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교회하고 예배당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우리 미문교회 교인들이 공적 예배 때 예배드리기 위해서 어디 모이는 거예요? 이 예배당에 모이는 거예요. 예배당에. 이거 예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놨잖아요. 공적 예배는 그래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파가지고 누워있으면 몰라도 그러나면 공적 예배는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그것이 성경적인 예배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시대가 와도 이런 전염병을 믿는 사람들이 어때 방역 수칙 준수해야죠. 거리에 떼서 안고 우리가 마스크도 잘 착용하고요. 우리도 병들면 안 되잖아요. 앞장서서 우리가 정부 방침도 따라야 되잖아요. 그러나 성경적이 아닐 때는 따를 수 없는 거예요. 예배는 생명이라니까, 생명. 이 어려운 때에 우리 신앙 한번 돌아보고 다니엘이 생명 걸고 기도했듯이 생명 걸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풀무에 절하했듯이 이런 신앙 가지고 말세에 예수 믿는 우리 미문교회 세계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 말씀 보시면 세계가 다 내게 속했다 그랬네. 세계가 하나님 것이랍니다. 왜 그래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하나님 거예요. 세상이 하나님께 속해 있어요. 다윗이 시편 24편 1절에 보면은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이 다 여호와의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만들었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의 것, 이 예배당도 하나님의 것, 뭐 세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하나님이 다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이 우주가 여러분 얼마나 큰 줄 몰라. 저는 이 태양이 우리 지구 덩어리 110배라 그래요. 110배. 이 110배인데 이 빛의 속도가 1초에 똑딱 할 때 30만 킬로를 간다 안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서울 거리가 약 300km 된답니다. 서울 거리가. 그 우리는 뭐 버스로 뭐 한 3시간 막 4시간 그렇게 다니잖아요. 그러면 똑딱 할 때 30만 킬로를 가면은 빛은 1초에 서울의 1000배 거리를 가버려. 서울의 1000배. 얼마나 빠릅니까 그 빛이. 그런데 이 빛이 태양에서 이 지구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리냐면 8분 20초가 걸린다. 그렇게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태양하고 지구하고 거리가 엄청난 거예요. 8분 20초가 걸리니까. 그러니까 우주가 대단해요, 대단하네요?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우주가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이 지구 덩어리는 이 달걀형이라 그러죠.
타원형이라고. 그래가지고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가지고 자정 공전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요? 그래야 태양을 많이 받을 거 아닙니까? 탁구공같이 둥그려 갖고 가만히 있으면 사람 산데 태양 비친데 얼마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달걀같이 생겨갖고 이렇게 비슷하게 누워서 가니까 태양을 많이 받으니까 사람이 많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이사야 45장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 살게 하려고 이 지구 덩어리 만들었다.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전 공전하잖아요. 자전은 총알의 10배로 스스로 한 바퀴 도는 것이 하루고, 공전은 총알의 100배 속도로 태양을 한 바퀴 도는 것이 365일 1년이라 그랬죠. 근데 만약에 이 땅덩어리가 태양을 도는데 궤도를 이탈해 보면 어떻게 되느냐.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에 대해서 몇 가지 예언을 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지구가 궤도를 이탈한 거예요. 태양 궤도를 이렇게 돌아가는데 이탈해 가지고 점점 태양으로 가까이 가면 어때? 늘 뜨거워진다는 것이 지구가. 바닷물이 막 끓어. 사람 다 죽고, 뜨거워지니까 막 불타고, 화산이 폭발하고, 산산조각 나서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의 과학자들이 지구 종말에 대한 하나의 설입니다. 설. 그것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지구는 우리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대로 지구 궤도를 이탈 안 해요. 믿어도 돼요. 왜? 느헤미야 9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조도 하셨지만 보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가 궤도 이탈해서 그렇게 없어지기는 안 해. 예수님 재림하실 때까지. 저는 그래서 이 우주를 보면서 참 하나님의 솜씨가 대단하다. 로마서 1장 20절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신성이 이 지구 덩어리만 봐도 다 나타나니까 하나님 모른다고 핑계할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니까. 핑계 못해 여러분. 이사야 45장 18절 한번 보시면 하늘을 창조하시니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전 우주의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셔가지고 사도행전 17장 25절에 보면 만민에게 생명을 주셨다 그랬어요. 만물을 친히 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인류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 이렇게 다 주셔서. 이사야 45장 18절 하반절에 뭐라고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느니라. 신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만 신이요. 시편 신명기 4장 39절 40절에 보면 그래서 명심하고 하나님 섬겨서 너와 너 자손이 복을 받아라 그렇잖아요. 한나가 사무엘상 2장 4절부터 보면은 우리 인간의 흥망성쇠 하나님이 주장하신다 그러잖아요. 이 우주 안에 신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그래서 명심하고 하나님 섬겨서 너와 너 자손이 하나님 복을 받아 하나님께 복 받아라 그래. 우리 이 사실 늘 기억하고 우리와 우리 자손이 하나님 잘 섬기고 예수 잘 믿어서 받으라고 하는 이 복을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애굽기 19장 7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네요. 8절에 보면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하여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말씀을 전하고 응답하지 않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응답하실 때 이렇게 언약을 맺고 복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에레미야 35장 17절에 보면 안 들을 때 하나님이 재앙을 내렸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것은 누구를 무시한 거예요? 하나님을 무시한 겁니다. 하나님 무시하고 복을 받겠습니까? 저도 저 아내하고 살다 보면은 대판 소판 한데 들어 말하면은 자기 무시한다고 싫어하더만 무시당한 사람도 무시한 거 싫어하더라니까요. 하나님도 어때요? 무시당할 뿐입니까? 우리 인간들한테 무시당할 뿐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말씀 불순종은 무시, 하나님 무시.
복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5절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시편 95편 7절 8절에 보면 무리바에서 마사에서 마음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악하게 했다 그랬죠. 이것을 상기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요. 왜? 재앙받다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간 이렇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주실 때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마시고 우리도 아멘 아멘 하면서 영광 돌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 들으면 예레미야 35장 17절에 재앙이지만 들으면 어때요? 들으면 신명기 28장 1절로 보면 쭉 축복 아니던가요? 14절까지 안 들으면 15절부터 쭉 재앙 아니던가요? 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할 때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 지키고 살아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다 그러잖아요.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말씀 지키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때요?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런 복이 어디에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면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것이죠. 성경에 답이 있잖아요. 말씀 듣고 지키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고. 이 복 꼭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21절 보시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한 경계에 넘지 말아라 경고죠. 23절에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을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 그러시네요.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거듭거듭 하실까요? 인간은 약해요? 강해요? 인간은 약한 거요. 온전하지 못해요. 항상 넘어질 가능성, 항상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솔로몬이 얼마나 잘했어요. 근데 끝까지 잘하던가요? 넘어져 불잖아요. 우시아가 얼마나 잘했어요. 끝까지 잘하던가요? 우시아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초대왕 사울이 얼마나 겸손해요. 근데 어때요? 결국 무너져 버리잖아요. 다윗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그랬지만 다윗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예수님이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도 어때요? 베드로도 넘어져 버리잖아요.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요한복음 2장 24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뭐라고 하시던가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왜 그랬다고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라. 여러분 사람은 참 약한 거예요. 절대 큰 소리 치면 안 돼. 우리가 인생 살면서 나는 절대 그런 거 안 해. 그런 소리 한 사람 바보예요. 절대라고 할 수 없어 우리 인간은. 저는 여기서 설교를 하고요. 제가 지난주에도 그 설교를 그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고 다윗에 대해서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맞고 사울은 하나님 마음에 안 맞고 그 말씀을 저까지는 드린다고 드렸는데 집에 가서 한번 그 들어봤더니 사무엘상 13장을 했더라니까. 나는 입에서 사도행전 13장으로 생각하고 했는데 뒤에 보니까 사무엘상 13장. 그래서 다시 다 내려버리고 그 지워버리고 다시 올렸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받을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저는 사도행전 4장 12절을 생각하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들어보니까 요한복음 4장 12절로 설교를 했더라고요. 사람은 이렇게 허물이 있어. 그거 지우고 다시 이틀 만에 다시 올렸다니까. 그거 지워버리고 앞에 성경 지워버리고. 사람은 다 약해 여러분. 허물 없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약하니까 어때?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다가 우리 예수 믿다가 사람이 약해가지고 넘어진 사람 보고 시험 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사람 보고 넘어진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약해. 왜 그 사람들 보고 넘어져?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사람 바라보라 그럽니까? 주님 바라보라 그래. 주님.
근데 교회 다니다가 사람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주님 바라보고 예수 믿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고 교회 생활하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하고 롯하고 고향을 떠납니다. 근데 달라요.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말씀을 쫓아 갖고 오고 있습니다. 롯은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 따라간 거예요. 말씀 따라갔던 아브라함은 축복의 사람이 됐지만은 사람 따라갔던 롯은 실패자가 됐어요. 여러분, 사람 따라다니지 말어. 믿을 사람 없다니까. 예수님도 사람 안 믿잖아요. 왜? 약해. 온전한 사람이 없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온전케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어떤 경우도 흔들리지 말고 믿음의 성공자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오늘 21절 23절 말씀, 하나님이 같은 말씀을 하신 것은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한 번 들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또 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도 요한복음 10장 7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주님도 같은 말을 또 하시는 거예요. 바울도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면 설교를 어때요? 같은 설교를 또 한다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또 기뻐하라, 꼭 같은 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설교도 다 같은 말 한 겁니다. 왜? 사람은 잊어버려. 여러분, 지난주에 설교 다 들으셨죠? 기억납니까? 네? 다 잊어버렸잖아요. 알아도 어때요? 지킵니까? 알아도 못 지켜. 그러니까 같은 설교 또 들어야 되겠어요? 안 들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같은 설교.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시잖아요. 주님도 그래서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 교인은 목사님 설교를 다 써놨대요. 오늘은 성경 어디, 제목은 어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그 설교 다시 하면 목사님은 그때 언제 했던 설교 또 했다고 그래가지고 따지는 분이 있다요.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그런 분들은 참 대단히 잘못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수님도 같은 말 하시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같은 말 하시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같은 말이 예수 잘 믿자, 하나님 잘 섬기자, 그거 아닙니까? 고넬로가 사도행전 10장 33절에 보면은 베드로가 말씀 전할 때 어때요? 주께서 당신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을 하나님 앞에서 듣지 않아요.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목사님을 통해서 100번을 주시든지 1000번을 주시든지, 같은 설교를 100번을 하든지 1000번을 하든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아멘에서 고넬로가 받았던 복을 누리는 우리 민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금은 다